안녕하세요. 우리 11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그런 주제로 사도 바울이 그 새로운 결단한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는 그동안 내게 유익된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 의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을 어떤 것이든지 모두 배설물 같이 쓰레기로 취급하고 그것을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좀 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또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했던 그 말씀을 결론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 말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봤던 내용이니까 여러분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 좀 많이 펼쳐놓고 봐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쓰는 용어로 스펙, 자기의 어떤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쌓은 것을 이제 보통 스펙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의 스펙을 가지고 또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또 역시 그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세우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 스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못지 않습니다. 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스펙에 있어서는 뒤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내용뿐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그 경력을 가졌다, 이런 또 성장 배경을 가졌다, 이렇게 많은 학문을 연구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스펙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가장 최앞선 아주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스펙 가지고 율법에 관한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또 혈통으로서 또 거기다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 어느 누구에도 뒤떨어지지 않고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최고의 스펙이고 자랑할 만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스펙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를 또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사랑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긴 했습니다. 내려놨지만 그러나 그 스펙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과 논쟁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싶으면 그 스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또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긴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스펙이 바울 자신에게는 이건 내가 이런 스펙을 쌓았지만은 내게는 참 이것이 나를 잘못 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쌓았던 이런 지금 말하면 스펙 이것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활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도구가 있을 때 이 도구가 좋게 쓰면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만
안 좋게 쓰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졌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쌓은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그 금자탑과 경험과 경력 이런 모든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을 쌓았어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근데 그 속에 누가 빠졌는가? 그리스도께서 빠져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산상수훈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율법은 뭐 가치 없는 것이다. 율법은 뭐 형편없는 것이다. 율법은 몽학선생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그 평가절하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초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칠 때 그 중심은 율법이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의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로운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건 우리 그 고난당하다 죽은 그런 예언자의 무덤이다. 또 의롭게 살다가 죽은 예언 사람들의 기념비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예언자를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일에 이 악한 일에 절대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결국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로운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될 텐데 너희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과실진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라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로운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울 것 같으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워라. 그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겠다. 어떤 예언자예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율법학자예요? 여기서 예언자,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겠다고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자예요. 또 지혜로 넘치는 분입니다.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하라고 들었거니와 율법에서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그 다시 말한다는 것은 율법의 어떤 근본을 바꿔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의미가 이런 것이었는데 너희가 바꿔놨다는 거예요. 세월 지나면서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의 관습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재단하고 또 이게 자르고 첨부해가지고 이상한 괴물같이 만들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율법의 관습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는 또 가르침 보고서는 율법을 파괴합니다. 파괴자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다. 안식일을 안 지켰게 안식일에 막 병든 자를 고치셔요. 또 이렇게 안식일에 또 뭐 어떤 것을 먹는 데 있어서 그것까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주일을 지낼 때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주일의 주인인 거예요. 왜? 주님의 날 아닙니까? 주님의 날. 이 날은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면 또 누구의 날이에요? 나의 날인 거예요.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텐데 우리가 이 주일을 좀 이렇게 함부로 생각한다. 아니 가볍게 생각한다. 우린 이미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아닐 뿐더러 이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개념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간들이 바꿔놓은 것을 가지고 새롭게 정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질문에도 그렇게 대답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은.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은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너를 만드신 분이다. 너의 부모님이다. 부모님이 이상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근데 우리가 복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사는 거예요. 주의를 그냥 별로 이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응답하시겠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이웃 사랑에 힘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듯이 우리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신데 이들은 그렇게 안 살았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재단하고 더 첨부하고 빼고 지들 멋대로 편집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것이 본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온전하게 그 증거하는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 죽이고서 자기 조상들이 죽였으니까 우리가 그 당시 살았으면 절대로 우리 그러지 않았을 텐데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하와였다면 난 선악과 안 먹었다. 아이고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겠다. 예수님 자신과 더불어 예수님 제자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왔다가 예언자의 삶을 살다가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율법학자로서의 진정한 율법학자, 왜곡된 율법이 아니라 본래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숱한 제자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 말씀 받겠죠. 그죠? 들었을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봤을 겁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누굴 받겠어요? 자기 자신이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최고 율법학자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고 이웃 사랑이 없었다. 바울이 느낀 그 충격과 그 자괴감은요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그 충격이 컸던 만큼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건 이것이 나를 어떻게 망가뜨렸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문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었나? 제대로 알고 있었나?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율법의 중심에 모시고서 내가 자기가 이제 배웠던 모든 율법을 다시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야 될 것,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지킬 것은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율법의 기본 틀을 다시금 건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가 율법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으니까 그것을 재건축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되니까. 그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그 속에 집어넣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니까 그때 비로소 율법이 제대로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전과 같은 삶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고요. 그들 대신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고요. 끝까지 믿음 지켰고요. 선한 싸움 다 싸웠고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며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유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율법에서는 최고 학자였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내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소중하던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견주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해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알았구나. 버렸습니다. 버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어떤 것을 쌓아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 골로새 교인들도 그 얘기를 하면서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분이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분이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릴 것은 버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지는 것을 봤던 거예요. 마치 뭐겠습니까? 천국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는 보화와 같다. 밭 가는 사람이 밭을 가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차지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율법을 다시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발견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여기에 이 온 세상이 다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스펙이 다 무너질 때 비명을 지르고 자기가 빠지고 슬프고 했지만 이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발견했을 때 이랬을 겁니다. 야호!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하나가되고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떤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재단되고 재편집되고 삭제되고 추가되고 누락된 이런 모든 것을 누더기같이 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본적인 것을 딱 가지고 오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안식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부터 그 병 고침받은 사람이 나중에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시작됐는데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 생명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고난당했는데 안식일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야. 쉼을 얻고 새롭게 재충전하고 그래서 한 주간에도 넉넉히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왜곡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울은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들 율법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 잘못 생각하는 것 배설물같이 여기라. 그거 버려라 이거예요. 그 버리라고 하는 것의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너희 권력욕을 버리라. 욕심 버리라. 부자들에게는 뭘 했습니까? 너희 재물에 대한 욕심 버리고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걸 알고 너희 욥은 이것은 내가 나눌 수 있게 나누는 거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 시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난 남는 게 없어요. 더 채워야 돼. 더 채워. 땅이 예를 들어서 99평이 있다. 100평 채우면 딱 좋은 거예요. 왜? 세 자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좀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예. 제가 0.1톤에서 이제 2자릿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00kg 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자릿수로 넘어왔다. 그 좋은 것이죠.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그 쓰레기를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욕심을 안 하셨습니다. 오직 생명 살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충 두신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 최고의 수단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냄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에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 위에 남들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게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율법적인 거예요. 그 쓰레기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미 봤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또 그분께서 하신 모든 것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들어왔어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바울이 눈이 감겼을 때 눈이 감겼죠. 육신의 눈은 뻔히 떼어가지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었지만 그러다 결국 그 하나님의 그 반대에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고, 그러다가 육신의 눈을 3일 동안 주님께서 감기시면서
그의 영안을 띄게 하셨어요. 눈 뜨고 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됐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서 바로 그를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든 스펙, 더 나아가서요,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것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역지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식구들만 많았고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가족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냥 가정 예배지.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총회도요, 세례교인 10명 이상 모인 것만 교회로 인정해서 그때 설립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기도처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스펙이 혹시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데 어떤 그 거치적인, 어떤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좀 근대사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했어요. 신학적인 부족, 그것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느냐? 열심히 읽지도 않아요. 열심히 읽지도 않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이 잘 모르니까 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말 저 말 해도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만희한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많이 빠졌다. 왜 그런가? 한국교회가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쳤다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았더라면 절대 빠지지 않을 텐데, 교인들도 무지합니다.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데,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난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설교할 때 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불편하도 들으셔요. 왜?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절대로 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쓰레기 처리, 내 삶 속에서 쓰레기 처리할 것 좀 쓰레기 처리하시자고요. 내다 버리세요. 내다 버리지 않더라도 이건 주님께서 조금 내려놔라, 남에게 베풀고 나누세요.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내 것이라는, 주인식까지라는 것인데, 다 내 것이라고 남의 거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도 주인답게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안식의 주인. 그러면 안식의 주인이면 모든 것을 통솔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냥 주인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날을요. 그럼 난 주인의 자격을 스스로,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문제되는지 아십니까? 어제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배 드린다. 그럼 내가 예배위원 들어가 있다. 예배위원 들어가 있으면 이 예배위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것 절차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나가서 순서 맡은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여기서 다음에 내가 순서가 있나 없나, 주보 나오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 자꾸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 펑크 나는 거 때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지거나 그 시간 2분대 1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얘기를 해라. 그것도 주보가 인쇄되기 전에 목요일쯤 미리 얘기하게 되면, 금요일 주보 인쇄가 되니까, 그러면 그때쯤이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교체하고 이렇게 바꿀 텐데, 그냥 말도 없이 알면서도 안 나오고 몰라서 안 나오고,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변화하셔야 돼요. 이런 것 하나하나 변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했다. 이거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이 생각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는 소중한 것이다. 나는 이 예배의 또 주인공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성령론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령운동 했다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그분들을 너무했어요. 한국교회를요,
너무 아주 초라하게 아주 무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있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저들이 진짜 참된 선지자라 신명기서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나왔다, 예언자 나왔다.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예언자인지 알려면 그가 한 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 그 말이 이루어졌다면 참 선지자로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요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엉터리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지 말고 내가 바로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자는 겁니다. 말씀 바로 배우고요, 바로 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에 되어주는 삶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지 않고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나 기도 뭐 한 2시간 했다, 그건 뭐 하겠어요? 행동이 없는데. 또 마음도 씁쓸하시죠?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불편한 진실에 접근해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할 거 해야 돼요. 배설물 처리할 거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 버린다고 하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지 않고 자기 경험, 그 경험도 희한한 경험, 인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경험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배운 것들 다 형편없는 것이다. 지식이 뭐 사람 먹여주냐? 여러분, 그 지식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성령 받으면 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죄예요. 우리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올 때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또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크게 쓰임받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내가 이것을 쓰레기 처분할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내가 쓰레기 처분했는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다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하게 편집된 그런 모든 것을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알려주셨던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진정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복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